은혜 받게 하시고 마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받고 세상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배경을 좀 알고 읽으셔야 돼서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갈릴리 부근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논문에도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펠라로 갔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아니라 왜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나라고 하는 그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를 찾아오다 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열왕기 상하를 읽고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을 차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고 그 답을 찾았겠구나라고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제사하지 못하지만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되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기록을 그들이 찾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 연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자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영 부족함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율법만 읽고 율법만 지킨다고 하는 게 너무나 막연해서 그들이 이제 두 가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에는 제목이 달려있고 제목이 달려있지 않는데,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에는 금식 본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네.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도대체 율법을 연구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가 공동체가, 마가 교회가 그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율법 연구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에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인 것을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연구 말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유대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18절에 말한 금식을 강조해요. 그래서 1월, 3월, 4월, 5월, 7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금식하고, 또 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 연구하고 금식이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를 대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23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에 및 이삭을 자르다. 즉,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이제 쫙 믿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얘기하겠지만, 금식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라고 하는 그 바람으로 금식하는 건데,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제 금식이 필요 없다 이거야.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너희 구원자로 왔으니까 너희 금식하지 말라.
금식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그를 예배하고 그를 아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 잘 모르는 것을 마가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유대교회에서는 율법 읽는 것, 금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금식하는 이유이고 금식의 목적이 내가 왔으니까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금식하는 종교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금식의 대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그 금식도 해야 되고 금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굶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사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길이 생겼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축제의 종교.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이 발발발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발발발발 떨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박사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잘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시험을 딱 보려고 하니까 다 아는 문제야. 그러면은 아주 차분하게 쓸 줄 알았는데 다 아니까 다 맞고 싶으니까 막 너무 열정이 넘기니까 손이 발발발발. 한 시간 내내 손 발발발발 떨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과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와, 이 마가복음 이런 말씀이었구나. 세상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구나. 막 그냥 어제 밤에 이미 제 마음은 교회에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마가복음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 23절에 안식일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추수와 같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계열이고 정치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직자가 되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위한 날이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보고 그림자만 가지고 너희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얼마 전에 설교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 있지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우리를 위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식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교정시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토시 하나 그리고 사건 하나 버릴 수 없게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그래서 그거를 읽고 성령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그냥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장과 2장에 대한 큰 틀을 얘기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왜? 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는 유대교는 몰라. 그냥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히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너희를 사랑해서 죽고 그 죽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다. 전에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한 위대한 인물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1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장 1절에 예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의 천민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이 예수. 즉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예수를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못 오리엔테이션 됐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1장 1절에 예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갈릴리의 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11절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값은 하나님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가슴을 좀 피세요. 일주일 동안 직장 상사들에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유출했다면 이제 가슴을 좀 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온 세상에 두루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세 분들이 가현적으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절에 등장하고 11절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느껴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지역 사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광야라고 하는 얘기가 1장 1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이 지금 계속 마가복음에서는 옮겨가면서 나오고요. 또 한 군데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는 가버나움에서, 2장 13절에서는 바닷가에서. 즉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지역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장 15절에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던 갈릴리에 가시던 회당에 가시던 이제 그 족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지옥과 같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3절에 사단이 이 땅에 있어요.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든 갈릴리든 회당이든 그 사단의 그 세력에 있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땅으로 넓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이, 구원 없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찍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의 시작인데, 요한계시록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구원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구원으로 바꾸면 구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곳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선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내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딱 이 두 절로 되어 있는데, 야, 정말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에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방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이 문장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성령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 12절을 읽어보세요. 문해를 해봐. 시작. 성령이, 은는 이가는 주어잖아요. 주어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예요? 성령님이 주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세다, 성령님이 세다, 하나님이 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불가항력적인 마귀의 세력 때문에 꼼짝을 못해. 그 결과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중풍병과 문둥병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는 불가항력적인 그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도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뭘 가르쳐 주셨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붙잡히심이 없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세상이 힘들까?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을까? 성령이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제
시작부터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은 삶이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것이 되고 속상했던 것들이 기쁨이 되게 되고 그 꼬였고 실타래와 같은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21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여기 여기가 구월동이죠. 구월동으로 말하면 그 저기 어디에요? 롯데백화점. 옛날에 신세계 백화점이었다고 한 때가 지금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가 그 이토타워도 있고 거기가 좀 번화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좀 그런 지역, 좀 번화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오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세관도 있고 그런 경계인 거죠. 이방과 갈릴리 이렇게 경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여기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회당에. 이 첫 번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게 진짜 첫 번째 사건이었는지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처음으로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오셨느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회방에서 예배를 좀 드리시다 했더니 안 돼. 너희는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돼.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당 예배를 받아주는데 너희는 율법도 지키고 회당 예배도 드리고 싶다고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단 예수를 믿어서 안 돼. 근데 이들이 저들하고 우리하고 똑같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마가복음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또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회당에서 은혜를 잘 받고 예수님이 은혜 많이 받고 오셨다. 그러면 회당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회당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22절 시작. 주석 21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리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가르치시니까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너희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르침 이게 진리라는 거야. 너에겐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23절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회당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귀신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봐라. 진짜 번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지 너희가 말하는 회당과 금식과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은 사건 다음에 40절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신 쫓아낸 사건 따로
나병 환자 고치는 것,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고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은 따라서 하세요.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을 인도한다. 두 번째,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온다. 따라서 시작.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온다. 철저하게 계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앞에 이 귀신 축출은 그 다음 어떤 사건이냐?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과 문둥병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은 뭘 얘기를 해주느냐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그리고요 또 뒤에 보면 이번에는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못 와. 네 사람이 들고 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장 40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 그러니까 남자, 여자, 걸어온 사람, 못 걸어온 사람,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을 잡고 오고, 이 마가복음을 그 드라마로 말하면 플롯, 이 사건과 사건의 덩어리를 연결하는 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손이 발발발발.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았던 은혜도 여러분 더 크게 받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너무 그 은혜를 감사해서 막 심령이 그냥 전율하는 발발발발 떨어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문둥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는 천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죄받는 사람이 걸린 병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꽂힌 것은 뭐냐면 귀신은 뭐예요? 아까 1장에 맡았던 그 사단이 모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을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장악을 해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41절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뒤에도 얘기하지만 그 몇 절입니까? 2장 17절에 나는 악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썩어서 쭉 빠져나가 못 보셨죠? 여러분 서럽도 가시면 그분들이 살잖아요. 지금 이렇게 똑 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왔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우리가 양심도 뭐가 다 이게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는 사람도 없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 감각이 상실이 돼가지고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왕이 없으니까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냥 파도에 쓸려가는 물결처럼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찾는 의를 찾는 그 감각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사단이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42절에 보니까 한참 있다가가 아니라 곧 깨끗해졌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니까 곧 나았대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현찰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즉시 모든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곧, 즉시라고 하는 거.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해보시죠.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곧,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효력이 즉시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즉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해. 내가 고쳐졌다고 얘기하지 마라.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생략하고요. 자, 근데 워낙 예수님이 능력이고 진짜니까 이 사람이 45절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문학장치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퍼질 것은 능력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 능력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 어둠이 없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발걸음 머무시는 곳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카퍼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리고 2장 13절에서 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꼭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적이 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2장 2절에 말씀하실 때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13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세요. 책임은 누가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증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마가복음에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요즘에 제일 매일 아침으로 묵상하는 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거든요. 이 목사 왜 기도를 쉬었어? 왜 기도를 멈췄어? 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금 1분 30초라도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기도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 기도를 쉬었던 것, 기도하다가 절망했던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다시 우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까는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걸어왔는데, 이 중풍병 환자는 못 와.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리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봤던지 예수님을 모르던지 두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했던지 너희가 힘쓰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이제 내려오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5절에 정말 문맥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야, 너 불쌍하다. 이제 중풍병에서 해방되어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 중풍병과 죄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 걸린 것은 죄 때문이고, 즉 이 중풍병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건데,
몸이 불편해서 잘 못 걷고 하는 일마다 불편하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몸 불편한 자처럼 우리가 세상을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 구원을 믿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풀리는 것처럼 몸 풀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것, 내가 안 됐던 그 근원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중국병을 걸리게 하고 죄가 해결되니까 그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응답 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즉각 말씀해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저에게 좀 뭐라도 좀 하나 주셔야 제가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물어보면 알려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합병 언제 해요?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기도 응답을 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한 주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알고 그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제가 놀랬을까요?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딱 애들이 와가지고 길게도 얘기 안 해. 쳐다도 안 봐. 잘못했어요. 딱 한마디 해. 그러면 희한하게 용서가 다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딱 하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면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알았어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 얘기해봐.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알았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송도요 자꾸 해본다는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한다니까요. 자식 키우다 보세요. 잘못하는 애들은 회차리만 들어도 잘못했어요. 그러고 안 맞잖아요. 근데 고집이 센 애들은 수고라고 때려도 그거 다 맞고 잘못했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우리가 고백할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랑해. 자녀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딱 한마디만 하면 완전 한 달 동안 뭐 그냥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밤에도 청소할 거 없냐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한테도 안 하고 자식한테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는 아예 안 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유대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그 유대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그들은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기뻐하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예배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다시 한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3장이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약속한 것처럼 식사 후에 1장, 2장,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지만 언변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